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워라 캄보디아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이사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수련회를 서울에서 1박 2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숙소가 가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켄싱턴 호텔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박 2일 동안 묵고 수련회를 가졌는데, 첫날 이제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제가 보통 3시나 그 사이에 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막상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서재도 없고 딱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한 3시 반쯤 돼서 나왔어요. 숙소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그 큰 순복음교회에 불이 환히 켜져 있더라고요. 벌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나. 보니까 이제 그 교회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입구에 왔다 갔다 하시고 아마 새벽 예배 때문에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 내부도 한번 구경도 좀 할 겸, 또 새벽 시간이니까 함께 새벽 기도도 좀 드릴 겸,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시간에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넣어주시더라고요. 넣어주시는데 가니까 이미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고 아마 한 대여섯 분들이 이미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 5시인데 1시간 반 정도 더 이렇게 예배 시간을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한 5시 정도 되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새벽 기도회를 갔더라고요. 참 그 많은 새벽에 그 많은 인원,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만은 참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 기도의 손길들이 여러 군데서 저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에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자체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단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표가 있더라고요. 순복음교회 표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그 순복음교회 2024년도 표이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갑자기 제 가슴에 이렇게 꽂히게 되었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문으로 준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무엇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딱 떨어지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은혜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나 도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 사전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나 도움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타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혜택을 베풀 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국어사전으로 정리를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감각적으로 이미 그 은혜가 이런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추상명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대충 알겠는데 사랑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걸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딱 떨어지게 뭔가 이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다 이 말을 사용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누군가가 타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뭐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도대체 말하는 이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많은 리서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또 용어와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그런 정리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 은혜 위에 은혜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영어로 말하면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은혜.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연속해서 계속해서 잇따르는 은혜,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은혜의 하나의 은혜에 잇따라서 연속해서 계속되는 축복, 그것을 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 카리토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호의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호의. 호의라는 말을 아시죠?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 그것이 호의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우리를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를 좋게 여기는 마음, 그런 호의, 그것이 은혜다. 첫 번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좋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다 이렇게 이름을 새겨두고 그렇게 보배로운 그런 성도로 만드셨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호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카리토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카리토스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 그 따뜻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것이 은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본문에 쓰여진 이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도움이나 혜택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호의,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은혜다. 이제 좀 은혜가 정리가 됩니까? 고민스럽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은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바로 그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이 은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면서 아주 특이한 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입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걸 직역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은혜의 안티라고 하는 건 반대라는 말이거든요. 또 혹은 안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카린이라는 말이 은혜에 대한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은혜 중에 은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다. 즉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의미를 굉장히 또 특이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의미를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은혜 이후에 하나의 축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fter another, 연이어서 after another, 계속해서 after another, 이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축복,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이 표현의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은혜를 통해서 그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은혜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카리타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카리타스를 위로부터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 예,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위로부터 오는 것.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카리타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큐피디타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사랑. 영어로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 아가페고요. 땅으로부터 오는 이 큐피디타스는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몸의 사랑. 그러니까 성적인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꼭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사랑, 자신에 대한 집착하는 사랑,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로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카리타스와 큐피디타스는 서로 상반된 개념의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카리토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빚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었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해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은혜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개념 자체가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어쩌다가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주신 것, 믿음의 부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도함을 받아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가 되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폭염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계절의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너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는 은혜의 백성이요 은혜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어디로부터요? 충만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셨는데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육신만 남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또 육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육신마저도 온갖 탐욕과 또 온갖 추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상해져 있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셨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요 완전한 신성을 갖추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도 충만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에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충만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도 충만하신 분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그 자체도 우리 주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 쓰러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의 최종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마저도 이겨내시고 충만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다. 그 빈들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 그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굴러다니는 자갈들, 의미 없이 나부끼는 바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근데 그 빈들에 수많은 군중들이 채워지고, 그 군중들이 그곳에서 그 빈들이 갖고 있는 그 허망함,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그것이 배고픔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군중들의 그 공허함을, 그 배고픔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채우시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었다. 어떤 질고와 어떤 병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질고는 낫게 되고 그 병만은 쫓겨가고 모든 질병은 우리 주님 앞에서 굴복당하게 되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찌할 수 없고, 세상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 그런 병, 그런 병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저 바라보거나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고와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고를 고치시고 모든 병고를 치료하시고 건강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총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의 물길로 나왔을 때 그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교훈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물, 마시면 또 마셔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고 마시게 되면 영원히 마시지도 않아도 되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주님은 배신과 배반을 당하다 못해 자기 곁에 있는 제사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곁에 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처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은 함께 있는 그 강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척박하고 그 고독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곁에 있는 그 불쌍한 강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걱정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흠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 우리의 이 땅에 몸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 자체도 우리에게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충만한 곳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충만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 위로부터 오는 선물, 위로부터 오는 축복,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돌아가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 자,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이 땅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One blessing after another, 연이어서 오는 축복. 지금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one blessing, 최고의 은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최고의 은혜가 도대체 뭔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데, 하나님 선물 중에 선물인데, 은혜가 갑자기 이 귀한 선물이, 이 귀한 은혜가 은혜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흔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 값없이 보여. 너무 사고리처럼 보여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 가슴에 이렇게 품고 마치 보석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처럼 여기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다. 정말 우리는 은혜의 성도요, 은혜의 백성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은혜다.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최고의 은혜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식어졌다 생각이 들어지거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를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견인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성도로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